특별히 오늘 예배소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 교회 일꾼들을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일꾼이라고 할 수 있죠. 일꾼. 일꾼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 앞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스러운 태도가 가장 일꾼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인데 이 일을 내가 하나 하지 않나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예배소 교회의 사역자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소 교회 사역자로 보냈을 때에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소 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여기에는 두 직분이 나오죠.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와요. 당시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오늘날 목회자를 가리키고요. 집사는 오늘날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를 가리키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맡은 자,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도 일꾼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부여받은 일꾼이에요. 맡은 역할이 다른 거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럼 일꾼의 사명이 뭐냐? 일꾼의 사명은 충성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세상에 주어진 직분도 있지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직분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줬다,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움과 거기에 대한 기쁨이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꾼은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좀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을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랬어요.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오늘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따르는 많은 불이익들 그리고 많은 박해가 있던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러한 환경이 그 당시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초대 교회,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시대예요. 이 네로 황제 시대에 오늘 기독교인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 하는 것 자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감독의 직분, 오늘날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목회자로서 그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직분을 맡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주신 일,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 세우심을 입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정말 박해하는 시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시대에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선한 일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그 선한 일을 맡은 자의 몇 가지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격.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예요. 그죠?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독이 책망할 것이 없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야만 감독이 돼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렀다면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잘 다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를 잘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죠. 복음의 방해가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뭐예요? 세상에서 욕을 먹지. 요즘에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요. 이게 조사. 교회 신뢰도가 사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 교회 신뢰도를 조사하니까 그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에서 몇 번째 안 돼요. 바닥에서 몇 번째 안 돼요. 종교들 가운데 교회 신뢰도가 기독교가 제일 밑에예요. 지금 기독교가. 불교, 천주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원불교보다도 못해요. 기독교가 신뢰도가. 여러분 원불교 아세요? 원불교 동그랗게 세운 종교, 원불교. 원불교 밑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원불교보다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불교는 알지도 못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도가 아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기독교의 위기 시대예요. 위기 시대.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 직분을 맡은 성도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일꾼을 세우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은 가진 그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갖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은 인격이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인격이 갖춰져야 돼. 인격이. 자, 또 하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사람.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는 무절제한 가정 생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 무질서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은 세상 문화, 일꾼일 때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세상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거기에 합류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함이야, 절제. 절제하는 것은 뭐냐? 일상의 생활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돼. 균형 잡힌 일상의 생활에 균형 잡힌 삶.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잘 제어할 줄 아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가정을 이끌고 건강하게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갈 때 자동차가 속력을 막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제동력이에요, 제동력. 제때 쓸 때 제때 서야 되잖아요. 그런 그 자동차가 제어하는 기능이 잃어버리면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도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 보면 막 어떤 성도를 보면 막 위험스러워. 빨리 좀 브레이크를 밟아요. 제어를 스스로 좀 해야 되는데 이 제어 없이 막 계속 추진하는 거 보면 저러다가 다른 사람이 상처 입으면 어떡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면 어떡지? 이런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제어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절제할 줄 아는,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모습 보면 신중하며, 그래서 신중하며 그 성급하고 즉흥적이 자기 성의감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신중한 태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항상 뭐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믿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부터. 자기 뜻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대단히 신중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맞는 생각대로 그냥 추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때 실수가 없다는 거야. 실수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항상 신중한 태도, 신중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일꾼의 자격 속에 하나로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일꾼의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단정하며, 그래서 단정하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이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 이것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단정하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 자체가 단정해요. 규모 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단정하고 규모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성도 스스로를 단정하게 일꾼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규모 있게 단정하게 살아가는구나. 또 교회 일도 보면 규모 있게 순서 없이 막 뒤집박죽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든 교회 일을 할 때 순서 있게 정확하게 단정하게 규모 있게 교회 일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서 대단히 중요하죠. 일꾼들이 일하는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막 먼저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도는 철저하게 준비의 과정부터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차례차례 일을 밟아가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가 많겠어요? 일을 막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과 일을 순서 있게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실수가 적겠어요? 바로 오늘 성경의 일꾼의 자격 가운데 일꾼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런 단정함, 규모 있게 무슨 일을 하도 차곡차곡 계획과 순서 있게 하나하나 규모 있게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일꾼의 자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먼저 일을 저질러 가지 마시고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에 따라 하지 마시고 순서 있게 규모 있게 단정하게 일을 진행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뭐냐?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배려의 마음, 서로를 대접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일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은 남에게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남에게 대접해 줄 줄 아는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나씩 기관을 많이 갖고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밥을 많이 사주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선교부에도 밥 사주고 교육부에도 보면 교사들 밥 사주고 때 되면 뭐 선물도 주고 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장로님들이 밥 한번 사줬으면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장로님 제가 밥 한 개 사드릴게요. 그런 성도 있습니까? 예? 적어도 좀 받기만 하지 말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일꾼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남에게 대접할 줄 아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일을 맡은 자들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할 줄 아는 마음, 공경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것이 일꾼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꼭 교회 돈으로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자기 주머니 털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응?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지. 항상 뭐 하자면 교회 돈으로 하려고 생각했어요. 물론 교회 돈에서 교회에서 재정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베푸는 일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에 대접하는 일을 하시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뭐냐? 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올바르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곡된 가르침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꾸짖는 것도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예?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실족해서 내 말을 듣고 실족하면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때로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말 듣고 실망하고 실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르칠 때는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일꾼의 자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장이나 여러 가르침을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뭐예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이 술의 슬기를 즐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술을 먹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술을 뭐 하지 말라?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술에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술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술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뭐라고 하냐면 술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왜 술을 절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지는 악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0장. 자, 구약 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자, 1절부터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0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운니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불을 담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불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을 분향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오늘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질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한 이유가 어디냐?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술을 지나치게 마신 거예요. 지나치게 먹은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분별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분별의 능력,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왜 술을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술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절제하라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술을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먹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이 실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술을 멀리. 그래서 일꾼들은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제하는 생활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 하지 말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타하지. 이 구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타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때리는 게 구타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일꾼에게 구타하지 말라, 감독의 자격 가운데 구타하지 말라,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 교인이 있어가지고 들이다 패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잘한 일입니까?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승질이 난다고 해도 주먹질을 하고 욕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이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예? 절대로 그런 일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일꾼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서로 치고받고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여기는 뭐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도 그 열불을 냉수 먹고 속 차리세요. 냉수 먹고 지키세요. 차라리. 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뭐냐면 이 시대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예요. 노예제도,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니까 이 감독,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집의 노예를 막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발로 차고 막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구타하고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말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서로 반말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야 너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 두 분이 있을 때는 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둘이 있을 때는. 왜?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러나 3명 이상 모일 때는 야 너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권사님, 집사님 반드시 직분을 불러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좀 그냥 아무개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예? 왜냐하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친하기 때문에 이름 부르고 허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지 알지만은 여러 사람이 듣는 앞에서 그게 결코 뭐냐면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꼭 존대어를 쓰세요. 존대어. 교회 안에서 뭐 님자 한번 붙이는데 돈이 듭니까?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 존중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렇게 존대하시라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게 인격. 함부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일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가 존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10번째가 오직 관용하며. 그래서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냐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맞아 이렇게 딱 규정해 놓은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서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사별하지 아니하고 대하는 태도를 가리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그게 관용이에요. 3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툰다는 것은 아까 구타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툰다는 건 뭐예요? 서로 논쟁한다는 거. 논쟁. 서로가 막 논쟁하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놓고 서로가 막 얘기하는 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막 논쟁하는 거죠. 이건요 부자지간에도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내가 옳다라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는 싸움이 나요. 싸움.
싸움이 난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것을 놓고 논쟁하지 마시라고. 교회 안에서 논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의견을 제시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특별히 정치적인 이해집까지 다 다른데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네가 올리 뭐가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세상에 어떤 것이 진리야.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얼굴 붉히는 일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또 거기에 치열하게 논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참 돈 안 사랑할 수 없잖아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금이 뭐라고요? 현금이래잖아요. 현금.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현금. 근데 자녀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부모님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 그죠? 현금. 현금은 다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탐욕. 탐욕은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탐욕을 갖지 말라. 탐욕. 모든 죄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탐욕에서부터, 욕심에서부터 죄가 들어오잖아요. 지나친 탐욕이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넘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죄의 원인이 탐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가운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웨슬레가 아주 물질관에 정확하게 해서 열심히 돈을 벌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해라.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벌되 거기에 목숨 걸듯이 주의 일도 팽개치고 하나님 뜻도 팽개치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돈을 버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냅시다. 자,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게 뭐예요? 일꾼 가운데에 우리가 신중하게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일꾼을 세울 때 그냥 아무나 일꾼을 세우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 하나님의 귀한 집사나 감독을 세울 때는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뭔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해서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만약 잘못 일꾼을 세우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할지라는 얘기는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 뭔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요. 신앙의 깊이도 없이 그냥 세상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직분을 줘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 교회 일은요 세상 일과 달라요. 교회 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에 스펙이 좋다라고 해서 그 스펙이 좋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면 안 돼요. 오늘날 보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보면 제일 첫 번에 청빙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박사 학위가 있는 자. 아니 목회자하고 박사 학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성경만 잘하면 되지. 성경이 잘 알고 성경에 박식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무슨 세상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런데 꼭 첫 번째 목사를 청빙할 때 뭐냐면 박사 학위를 가진 자.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고 해서 목회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서울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대부분 다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청빙할 때 박사 학위를 받은 자를 제일 먼저 청빙했어요. 여러분, 지도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믿으십니까? 영성이 없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영성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세상의 그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목회자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로 말지니라고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느니, 오늘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일본 사람들은요, 가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래요. 한번 그 가업을 했으면 그것이 자자손손 그 가업이 이어간다. 근데 가업을 갈 때 그냥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답니다. 처음부터 뭐냐면 그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경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경험을 해서 나중에 그 가업을 이어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자기 가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면 꼭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안에서 일꾼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 영성을 봐야 되고 믿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자신과 비춰봐서 부족한 거 있다면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이 부족함을 메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